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도피한 이후에 사울이 이제 미갈과 다윗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딸이 있는 그 집안의 그 집을 살인의 터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체포해서 끌고 가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는 신혼집에 이제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아침에 잡아오도록 죽이도록 하는 그 일이 전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아마 첩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리 도피시키고 그리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살아나고 사울의 뜻이 이제 좌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하들에게 죽여라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때에 요나단이 한번 다시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막았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이 자꾸 좌절되는 것, 그건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면 이 길이 아니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 계획으로는 아시아, 사람이 많은 곳, 자기가 이미 밟은 땅, 그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셨고, 그래서 길을 발견하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막으시는데 사울은 끝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다윗은 도피했는데 도피해서 처음 간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간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했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위기가 그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혼집에 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자기의 고향집에도 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선택한 이 도착지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나요시라는 말은 그냥 구역, 지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라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그냥 라마나요시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사울의 증오를 해결하기가 너무도 힘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은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왕 앞에서 살아갔는데, 또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궁 안에 들어오면 왕을 위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며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해라고는
끼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났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침묵하고 알았어 가 그러고 말았겠습니까? 사무엘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이 함께하면서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다윗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진단해주는 일이 사무엘과 다윗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살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사무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기 직전에 이제 사무엘을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밤을 같이 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게까지 같이 있었고 아침에 이제 배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종을 먼저 보내고 기름 부음을 그 사울에게 사적인 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사울은 그래도 조금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가르침의 시간, 이 양육의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짧게 왜 사울의 눈이 항상 사무엘을 쫓아다니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사는 시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사무엘과 만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을 채우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의 때가 오게 됩니다. 아니 위기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과 인생의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인생의 젊음의 시기를 나아가기 전에 만나게 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목숨을 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인생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요구할 때 나에게 둘 다 좋아 보이고 아니면 둘 다 나빠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디로 가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을 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이 일어나서 라마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 하는 일도 요나단이 또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신하들 전체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도 요나단을 통해서 막으셨고 또 이제 그 집에 침입해서 죽이려 하는 일도 미가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령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셔서 다윗 살해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자꾸 막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열망하는 일, 내가 소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도 계속해서 막으신다. 그러면 돌아가라는 뜻인 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환상이 있어요.
그 일을, 좋은 일을 빨리 맞이하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늦게 가도 목적지에 다다르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셔가지고 비참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비참하게 죽는 일을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있는데 다른 이 세 전령들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걸어가는 그 가운데 이 전령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옷을 벗죠? 옷을 벗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옷을 벗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동안 옷을 벗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벗었을 첫 번째 옷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복입니다. 왕복, 그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왕복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 하루를 있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미 입으로 말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보여주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미 사울의 왕권이 패해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권이 벗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왕복을 벗고 다른 옷도 벗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수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세가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통곡해야 될 자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돌이켜서 이제는 다윗을 손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왕의 권세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벗기는 일을 최소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위험스럽게 물려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 사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왕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누구였습니까? 왕을 깨뜨리는 자였습니다. 킹 브레이커죠. 킹 메이커임과 동시에 킹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권이 떠났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 앞에 옷을 벗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이제 벗기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온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셔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조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담이 나왔다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예언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마지막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이 끝났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옷을 벗고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수치스럽고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왕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으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참한 결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면서 알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낙이 너무 크기에, 너무도 강력하기에, 너무 끈끈하기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끊어내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광된 결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는 생각이, 만나는 사람과 생각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고 또 세상 가운데 만나는 자는 그를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나의 거룩함,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전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자꾸 하나님께서 이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상황을 통해서 차단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때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친구, 말씀의 친구를 얻어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나를 만들고 만드는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 나를 형성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제자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